60년 동안 잠겨있던 한 위원서가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 속에는 바로 지금 2025년 8월 대한민국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봉 스님은 파마 스님의 직계제자로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미리 짚어온 전설적인 위엄가였다. 1987년의 민주화항쟁,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20년의 세계적 팬데믹까지 그의 위언 중 90% 이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60년 전부터 비밀리에 간직해온 마지막 위언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2025년 8월 임석 대통령의 운명이 곧 대한민국 전체의 향방을 좌우한다는 것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운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왜 서봉 스님은 윤 대통령을 무너지지 않는 달이라 불렀을까? 오늘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람만이 다가올 그 길의 어둠과 그 길에 열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서봉 스님은 깊은 산 중의 왕자에서 60년간 수행하며 사람의 사주를 보는 순간 그 인생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주를 본 그는 숨길 수 없는 놀라움을 드러냈다. 천년, 아니 그보다 더 긴 세월에도 드물게 나타날 운명의 대열이었기 때문이다. 사주에는 반이라는 기운이 있다. 이는 권력과 책임을 상징하는 에너지다. 대부분의 사람은 반이 하나만 있어도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사주에는 무려 4겹의 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4개의 반패를 동시에 든 전사처럼 어떤 공격도 뚫을 수 없는 철벽과 같은 운명이었다. 서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버티기 위해 온 사람이다.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미움을 받더라도 서 있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거센 역풍 속에 있었다. 검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승천한 날이 없었지만 그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여러분,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먼저 꺾이는 것은 눈부신 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있는 것은 뿌리가 깊게 내려진 나무입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바로 그러한 나무와 같습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존재. 그래서 서봉 스님은 그를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홍수나 태풍이 덮쳐도 다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의 다리가 무너지는 순간 양쪽 뺨은 단절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한 경국전에 서 있습니다. 대길의 어둠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주변 국가와의 긴장은 높아지나 내부 분열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다리입니다. 서봉 스님의 예언은 단호합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것이 그의 운명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60년간 한 번도 빗나가지 않은 예언가의 확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운명이 국가의 운명과 맞닿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웅으로 포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다리로서 이 폭풍의 시간을 버틸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뒤 새로운 세대가 그 다리를 건너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서봉 스님이 본 첫 번째 진실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다리, 윤석 대통령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이 말한 대길의 어둠이란 무엇일까? 왜 하필 대길이냐? 왜 지금이 8월이어야 했을까? 스님은 이 100일 동안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3가지 거대한 시련이 동시에 닥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징조는 이미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서봉 스님은 이를 물이 빠지는 바다에 비유했습니다.
바닷물이 갑자기 멀리 물러나면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몰려올 거대한 파도의 전주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의 이상한 정적, 부동산의 침체, 소비의 급격한 위축, 모든 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은 국경 밖에서 몰려온다. 북쪽의 발걸음은 불길하게 다가오고 동쪽의 이웃은 바닥에 고삐를 조이며 서쪽의 거리는 고요 속에서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때의 효봉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사방이 납치면 남은 길은 하늘뿐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곧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세 번째 어둠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우리 안의 진열이다. 이웃이 이웃을 의심하고 형제가 등을 돌리며 친구가 적이 되는 시간. 거리는 고요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막히는 김전이 흐른다. 사람들은 말에 삼키고 시선을 피하며 마음의 문을 굳게 닫는다. 밖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효범 스님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마치 한 몸이 큰 병에 걸렸을 때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되기 전 몸 구석구석에서 신호가 나타나는 것처럼 거대한 전환의 순간에도 이런 진통이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바로 100일이다. 그렇다면 이 어둠 속에서 대통령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스님은 그를 달이라고 불렀다. 거친 파도 속에서 배를 떠내려가지 않게 바닥에 붙잡아두는 무거운 쇳덩이. 아무도 닻을 바라보지 않지만 발이 끊어지는 순간 되는 암충을 부딪혀 산산조각 난다. 윤 대통령은 이 100일 동안 사방에서 화살을 맞을 것이다. 좌와 우, 이와 아래에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고 언론과 정치는 끊임없이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 흔들릴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하늘이 그에게 맡긴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이 어둠을 저주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새벽을 기다리며 버틸 것인가? 효봉 스님은 말했다. 가장 깊은 어둠이 깔릴 때 첫 빛이 솟아오른다. 100일의 어둠은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혼란의 와중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한다. 윤 대통령과 정반대의 운명을 증인한 사람, 그의 이름은 이준영이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한 정치 싸움을 넘어 시대를 가르는 대결이 될 것이다. 효봉 스님은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사람은 바위처럼 자리를 지키고 다른 한 사람은 소년돌처럼 휘몰아쳤다. 이 두 흐름이 부딪히는 순간 역사는 접동할 것이다. 하늘은 왜 이토록 대조적인 두 운명을 같은 시대에 내려보냈을까? 이재명의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둘로 갈린다. 어떤 이는 그를 심한이라 부르고 또 어떤 이는 위험이라 나한다. 효범 스님은 그의 사주를 한참 들여다본 뒤 긴 침묵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 사람은 불꽃이다. 눈부시게 타오르지만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린다. 불꽃과 바위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불꽃은 바위를 태우려 하지만 바위는 타지 않는다. 대신 불꽃은 더욱 격렬히 타올랐다 스스로 소멸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다. 이재명의 운명은 고통 속에서 태어났다. 가난, 결심, 시련이 그를 발견했고 그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씨가 피어올랐다. 그 불은 그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효범 스님은 경고했다. 오른 만큼 떨어진다. 그것이 그의 길이다. 그는 지금도 싸우고 있다. 정치의 최전선에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의 투진을 보며 환호하거나
곱은 두려움의 식사인다. 그러나 효범 스님이 본 것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친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고 있다. 거미는 먹잇감을 잡기 위해 그물을 치지만 때로는 강한 바람에 자신이 엉켜버리기도 한다. 이재명의 운명이 그러하다. 그가 던진 화살과 쳐놓은 그물이 결국 그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효범 스님의 말처럼 길길의 어둠이 절정에 달할 때 찾아온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다. 세상의 이치다. 오르면 내려오고 뜨거우면 식은다. 빠른 것은 언젠가 멈춘다. 그런데 더 기묘한 일이 있다. 이재명이 무너질 때 윤석열 역시 흔들린다는 것이다. 왜일까? 서로 맞서 싸우던 두 측이 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한쪽이 사라지면 다른 쪽도 중심을 잃지 때문이다. 마치 줄다리기에서 3대가 갑자기 손을 놓아버리면 이쪽도 휘청이며 쓰러지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이번 8월이 특별한 이유다. 두 극단의 운명이 정점에서 마주하는 순간 한 사람은 버텨내고 한 사람은 무너진다. 그리고 이 충돌이 만들어내는 파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것이다. 효범 스님은 이 장면을 음영의 층이라 불렀다. 빛과 어둠, 정과 돈, 삼순과 하담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얼추고 있었다. 우리는 그 거대한 그림 속 한 조각이자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는 목격자다. 이 두 인물의 대결은 단순한 정치전이 아니다. 운명이 부딪히는 순간이며 시대가 방향을 바꾸는 달림길이다. 한 사람은 다리가 되어 미래로 향하는 길을 지치고 다른 한 사람은 불꽃이 되어 과거를 태운다. 그러나 효범 스님이 본 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대길의 어둠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서서 하얀 깃발을 들어 올린 모습이었다. 그것은 항복일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 스님은 깊은 선전 속에서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나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얀 깃발은 패배의 상징이다. 그러나 스님이 본 깃발은 달랐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었다. 대길의 어둠이 80일째에 접어드는 날 모든 것이 급함에 이를 것이다. 정죄는 폭락하고 거리는 분노로 가득 차며 정치는 완전히 멈춰설 것이다. 대통령을 향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야당은 탄핵을 외치며 여당 내부마저 분야한다. 그리고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단이 내려진다. 효범 스님은 그 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을 버리고 나라를 선택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 스님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단서를 남겼다. 북쪽을 보아라. 오래 묶여있던 뇌들이 풀린다. 그것은 분단의 장벽과 불신의 역사를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하얀 깃발은 평화의 신호였다. 그러나 그 평화를 위해 윤 대통령은 정치 승려, 명예, 그리고 모든 것을 내던져야 한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 부르고 역사는 겁진이라 기록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효범 스님이 본 장면은 달랐다. 하얀 깃발이 펄럭이자 하늘이 열리고 빛이 내려왔다. 남과 북의 젊은이들이 손을 맞잡았고 이산 가족들이 눈물 속에서 서로를 안았다.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이것이 환상일까? 효범 스님은 단호히 말했다. 내가 본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많은 이들이 그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모두 역사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 민족의 미래를 여는 순간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용기인지 기겁함인지 지혜인지 아니면 어리석음인지는 세월이 답할 것이다.
표범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는 씨앗이 되기를 지켰다. 하얀 깃발에 점된 뜻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드러날 것이다. 처음에는 오해와 분노, 배신감이 몰아치겠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깨닫게 된다. 그 깃발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였으니 지금 우리는 그 80일을 향해 가고 있다. 하루하루가 운명의 날로 다가오고 있다. 준비는 되었는가? 그렇다면 100일의 어둠이 끝난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표범 스님이 본 장면은 놀라웠다. 첫째 날 아침 태양이 떠올랐다. 빛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으며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듯 모든 것이 새롭게 빛났다. 스님은 말했다. 나는 부활을 보았다. 겨울 뒤의 봄을, 폭풍 뒤의 고요를. 폭풍이 지나간 바다를 본 적 있는다. 거센 파도가 쓰레기를 쓸어가고 바닷속은 정화되며 숨겨져 있던 보물이 드러난다. 100일의 어둠을 지나온 대한민국도 그럴 것이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다. 극한의 고통을 함께 겪은 이들은 이전과 같을 수 없다. 이웃의 소중함을 알고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표범 스님은 이것을 집단적 각성이라 불렀다. 고통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이 민족은 100일의 시련을 통해 천년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정죄 없이 새롭게 자리 잡는다. 붕괴 직전까지 몰렸던 체제가 오히려 정비되고 거품은 사라지며 실죄만 남는다. 허상은 무너지고 진짜만 살아남는다.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섞이며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이 시작된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북 단기였다. 표범 스님은 판문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끌어안는 장면을 보았다. 녹슨 철조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들꽃이 피었으며 오래된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기적이 펼쳐졌다. 통일은 정치인의 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백성의 눈물에서 시작된다. 표범 스님의 말처럼 진정한 통일의 시작은 거창한 선언문이 아니라 조용한 재회의 순간에서 섞인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품에 안고 어머니가 잃었던 딸을 찾으며 헤어진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는 그 작은 장면들이 모여 역사를 바꾼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전혀 다르다. 100일의 어둠 속에서 단련되고 국민의 고통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 권력을 꿈꾸는 대신 봉사를 다짐한 사람들이다. 표범 스님은 그중 한 인물을 특별히 언급했다. 35살의 한 젊은이, 지금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5회 뒤에는 나라를 이끌 지도자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곡점 앞에 서 있다. 100일의 어둠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파멸이 아니라 재탄생이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악이다. 표범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죽어야 한다. 지금 우리 민족은 껍질을 벗고 있다.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그리고 곧, 아주 곧 날개를 펼 것이다. 새벽은 반드시 온다. 가장 깊은 어둠 뒤에 가장 밝은 빛이 온다.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서로를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활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의 시작에 서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기억될까? 영웅일까? 죄인일까? 표범 스님이 본 마지막 장면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는다. 세상은 영웅을 사랑한다. 화려한 승리, 극적인 반전, 감동적인 결과. 하지만 스님이 본 윤석열의 마지막 모습은
그 어떤 명담과도 달랐다. 그는 홀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뒤로 돌아보지 않은 채 인적 없는 길을 묵묵히. 그는 영웅으로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스님이 말하는 영웅보다 중요한 것이란 무엇일까? 집을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멋진 지붕도 화려한 벽도 아니다. 땅속 깊이 숨겨진 기초다. 그것이 없으면 집은 무너진다. 일사들의 역할이 바로 그 기초 같다. 궤길의 어둠이 끝난 뒤 사람들은 그를 원망할지도 모른다.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 왜 결정을 서두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이런 고통 속에 두었느냐?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내려놓았다. 시간이 흘러서야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가 홀로 얼마나 많은 짐을 짊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화살을 대신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묵묵히 삼켰는지를. 초범 스님은 그것을 보았다. 깊은 밤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 저는 무너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만은 지켜주십시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틀림 후였다. 작은 시골 마을, 소박한 텃밭을 가꾸는 한 노인의 뒷모습. 그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내려놓고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간 모습이었다. 사람들이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는 모두에게 똑같이 말했다. 이제는 저를 잊고 앞을 보십시오. 역사책에는 짧게 기록될 것이다. 전환기의 대통령, 대길의 어둠을 거친 수호자, 바위 역할을 한 사람. 화려하지 않은 표현들, 영웅단과 거리가 먼 단어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 표범 스님은 말했다. 천남길 사람들이 이 시대를 돌아보며 묻게 될 것이다. 어떻게 그 격변의 시기에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대답은 하나나.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곧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며 잊으려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먼 훗날의 손주가 묻는다. 그때의 대통령이 누구였어?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할까? 윤석열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안다. 사랑받지 못한 운명, 이해받지 못한 운명, 결국 잊혀진 운명.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간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다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사람들이 무사히 건너가길 바랄 뿐이다. 표범 스님이 본 윤석열의 진면목은 바로 그것이었다. 영웅이 아니라 지키는 자, 정법자가 아니라 공사자, 반짝이는 별이 아니라 든든한 바. 그런데 이 모든 예언과 비전은 정말 실현될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표범 스님이 입적 전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 그것은 경고이자 희망, 예언이자 가르침이었다.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러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예언은 족쇄가 아니라 기회라는 뜻이다. 지금 우리는 궤길의 어둠이라 불리는 긴 여정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두렵습니까?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표범 스님은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부정하지 마. 다만 그 두려움에 휘둘리지 마. 어둠을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빛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합니다. 첫째, 적혀 있는 사람을 살피십시오. 이 시련은 혼자의 힘으로 잠기기 어렵습니다. 윗집의 노인이 건강한지, 옆집 아이들이 굶지 않는지, 아래층 청년이 절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진실을 가려내는 눈을 가지십시오. 어둠 속에서는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고 소문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도범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라. 셋째, 희망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절망 뿐인 곳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를 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이면 결국 새벽이 찾아옵니다. 스님은 특히 젊은 세대에 이렇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새로운 한국을 만들 것이다. 이 계기의 어둠은 너희를 위한 시험이다. 견뎌라. 그리고 일어서라. 너희의 시간이 온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말했다. 당신들은 전쟁과 가난을 이겨냈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다. 젊은 이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물려주어라. 그 경험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 역사는 직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로 오는 듯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우리 조상들도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범 스님의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그 길은 지옥이 될 것이고 서로 돕는다면 그것은 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절망하면 어둠은 깊어질 것이고 희망을 품으면 새벽은 더 빨리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다. 파괴가 아니라 창조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하고 직접 만들어가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시련을 끌어안는다면 후손들은 천년 동안 우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내일이 시험이자 기회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상처 입었지만 더 강해진 모습으로, 지쳤지만 더 지혜로워진 모습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모습으로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도범 스님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